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 원주 찬양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잘 지내게 하였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시며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복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왕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품고 섬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한 말보다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가족 중에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연약한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더욱 자라게 하시고 완악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옵시고 또 앞으로 예정된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하여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허물과 교만함,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당림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14장에서 전도서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저녁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 있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교육부서 여름 행사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호중 집사님, 최찬옥 권사님 가정에 아들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축하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홈크린 싹싹 이장우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일부를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 모두 반듯하게 예쁘게 잘 세워져 가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연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차 둘레길에 많은 지인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트리플 빌리지 기업 예배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생일 맞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우리 가정 건강하게 주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사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왕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 은혜의 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언제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이제 섭니다.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8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롯이 선택한 소돔을 살펴보았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땅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풍요로웠고 그리고 장래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세상에서는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위험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조건은 좋게 보일지라도 영혼을 무디게 하는 자리가 있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길도 있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는 소돔의 풍요를 무조건 감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예배를 잃게 하는 성공과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편안함과 자녀의 영혼보다도 세상의 조건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이런 번영은 이게 정말 감사인가? 오히려 회개의 제목은 아닌가? 지난주 저희가 만났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이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롯도 사로잡혀간 사건이었죠. 롯이 선택했던 그 좋았던 땅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섰던 거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이끌고 밤을 새워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롯을 찾아오고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빼앗긴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실은 그려 놓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위험을 감수했고 그리고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높이 주목해야 될 이 사건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승리로운 이 영광의 자체보다도 두 왕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소개해 줍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물품과 보상의 조건을 그에게 내놓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당신이 모두 가져라. 자,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언어를 가지고 나왔고 다른 한쪽은 보상이라는 세상의 언어를 들고 나왔는데,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기고 돌아온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짚어주었고, 그러나 반대로 소돔 왕은 당신이 잘했으니까,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다 가져라. 자,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가지고 나온 두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었죠. 자,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싸웠지만 그러나 당신을 이기게 하신 대적을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경배의 언어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우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해냈다고 말하고 싶었던 인간의 본성이 정말 위기에 차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바벨의 언어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흩어버리시더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쌓았다,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그 바벨의 언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기 한 사건.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언어는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 승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언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언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다 이겼습니다. 당신이 얻은 것은 다 당신의 땀의 대가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결단과 용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밤을 추격해서 밤에 그 시간을 달려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이 세상의 언어를 지워버리고 당신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주목해야 된다. 이 경배의 언어를 들고 온 이 멜기세덱의 이 언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승리의 흥분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그리고 내가 다 했다는 그런 자만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를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가 모두 부정되어지는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들고 왔던 경배의 언어는 뭐냐면, 당신의 배후에서 누가 힘을 주시느냐, 누가 길을 열어두시고 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두시고 누가 결과를 허락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나는 일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냐, 나는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두셨고, 나는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냐. 자칫하면 잊어버릴 경배의 언어를 멜기세덱은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들고 나왔던 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떡과 포도주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이 가져온 이 음식은 단순한 환대의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런 의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당신 인생의 승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이것을 말해주는 축복과 경배의 식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 마치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지나서 방주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구 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창창한 미래의 일들, 수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노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예배의 언어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 승리의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전리품을 나누기 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경배의 언어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일깨움을 통해서 이 경배의 언어를 가슴에 새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이 들려준 이 경배의 언어에 아브라함은 깊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이니까 드렸겠지. 그것보다는 그가 했던 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동의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멜기세덱의 그 선택과 고백에 대한 그 언어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 경배의 언어를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늘 샘플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또 다른 왕이 하나 나섭니다. 그는 소돔 왕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차지한 그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라. 자, 무슨 권한으로 소돔 왕이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본래 그것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자기들의 것이었으니까.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찾아왔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라. 자, 이것은 어느 쪽에서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어쩌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전리품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정당한 대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눈을 부라립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물과 이 정당한 대가를 아브라함은 거절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만일에 멜기세덱의 이 경배의 언어가 먼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덥석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먼저 멜기세덱의 그 경배의 언어를 듣고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뛰었던 거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경배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나는 예배 때문에 기회를 많이 포기했어.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익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게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보다도 만일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가리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섭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소돔의 공로로 바꾸는 것을 그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가 소돔 왕이 가지라고 했던 그 재물 자체가 죄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소돔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것을 그는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인생의 복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이 소돔의 보상으로 흐려지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복음의 언어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얻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더 성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냐, 그런 것들보다도 내 삶의 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런 것을 많이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지고 가려진다면 나는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령한 언사인데, 자,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요, 때로는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힘에 겨워서 쓰러지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버티게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멜기세덱에 일깨워준 이 아브라함의 이 경배의 신앙에 대한 이런 것은요, 이런 것들은 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신 분께 그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도움의 손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소돔 왕은 물질을 거부하는, 이 엄청난 전리품을 거부하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중심이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소돔의 이 보상처럼 찾아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당한 보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의 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가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소돔의 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신앙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조금만 타협을 해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신앙만 너무 고집하고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신앙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그 융통성이 없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당신의 성공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텐데. 자,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오겠습니까? 자녀의 영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소돔의 보상처럼 찾아오는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식어버리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고 인생의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설명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위험에 덧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별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보상을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함께 나간 삶 가운데 아넬이나 에스골이나 마므레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다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러하고 나의 결단은 이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받을 몫은 다 가져라, 이거 보장해 줘라, 그러나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소돔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소돔의 보상보다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소돔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오려고 했던 이 보상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 싸잡아가지고 하나도 못 받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각자의 믿음으로 그것은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한 자락도 받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듣는 귀가 열려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을 했고 수고를 했고 목숨을 걸었다, 이 엄청난 전쟁터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마땅히 자신의 보상을 챙겨가야 될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거예요.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의 수고와 이 보상에 대한 것은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소돔의 엄청난 보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경배의 언어를 귀담아 들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자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의 식탁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던 그 경배의 언어, 멜기세덱의 그 경배의 언어보다도 더 강력한 이 복음의 언어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렸다. 자, 그러니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그 언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라, 당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넘겨주지 마라.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경배의 언어를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심을 한 번 더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9장 우리 1절과 5절, 1절과 6절 마지막 절 두 절을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찬 예식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모두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배의 언어를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심을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제자들을 향하여 떡과 잔을 떼어 주시며 새 언약으로 세우신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가장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잔을 받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가장 우선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한 소리에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에 풀어야 될 수많은 멍에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 주께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라파의 손길로 치료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떡과 잔이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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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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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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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높아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23장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립시다. 아들의 생명을 핏값으로 주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감사고 당연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었던 멜기세덱의 그 경배의 언어, 당신이 하셨지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픈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성찬의 예식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증거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 경배의 언어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며 더 우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삶의 곤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주여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삶에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탁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높여 마쳤습니다. 앉으셔서 좌우에 우리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